이태선의 중독을 얘기하다. 자, 오늘은 현존하는 중독 치료의 개념과 그 한계성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병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중독 치료의 한계는 그 중독의 뿌리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빠졌던 중독의 성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일생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며 중독으로부터 멀어진 생각과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리학적 관점에서의 중독은 사람이 한 번 경험한 어떠한 형태의 중독이든지 그 심리적 반응의 회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서 경각심을 여전히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지 재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경험한 중독 성향은 그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결합의 강도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미국 영화에서 술을 끊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가 동네에 있는 교회나 마을에 관해서 AA 미팅, 즉 단주 침묵회에 참가해서 매일매일 한결같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30년째 술을 마시지 않고 있는 회복 중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담 치료나 또는 삶의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며 중독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를 통해서 가까스로 어렵게 단주 단약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회복의 자주 모임을 하나의 사회적 참여로 일상화하면서 자신은 매일매일 재발되지 않고 중독의 심리를 잘 관리하고 있는 미완의 회복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자주 모임에 얼마나 오랫동안 참여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술이나 마약을 끊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언제 어느 때라도 조금만 까딱했다가는 그 오랜 세월 힘들게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질 수 있다는 중독에 대한 자각과 겸허함을 통해서 미완의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정말이지 이 중독이란 놈이 우리 몸과 정신을 한번 지배하게 되면 그 찰나적인 유의와 쾌감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인간 심리의 한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병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중독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 치료에서 말하는 회복은 중독자가 술이나 마약을 완전히 근절하고 정상적인 삶을 다시 찾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원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회복이란 뜻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이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깨어지고 금이 간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거나 병든 자들이 원래의 몸으로 치유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치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회복되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요. 그러나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중독은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치료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중독의 행위를 일단 멈추게 하고 그 강박을 한시적으로나마 멈추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언제 어느 때라도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다짐했던 자신의 신념에 배신하며 불현듯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꿈꿔야 되는 것일까요? 단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정말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술이 웬수였을까요? 하지만 사실은 단주하고 있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들의 삶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은 이제 삶의 희망과 낙이 없는 그야말로 수도원에 갇힌 수도승처럼 지난날 술로 인한 과오를 반성하며 남은 인생을 회개하며 살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미없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 끔찍한 알코올 의존성에는 절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각고의 노력 끝에 오랫동안 술잔을 기울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단지 단주하는 삶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지요. 하지만 왕성하게 술을 마실 때와는 달리 대화를 잃어버린 중독자의 심리를 살펴가며 불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바로 함께 사는 가족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가끔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단주자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적당히 마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착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지요. 단지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술이나 마약을 배우지 않았을 때의 원래의 성격으로 되돌아간 역기능적인 회복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 즉 원래의 상태로 돌이킨다는 이 회복의 의미가 중독 치료에 있어서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회복은 원래는 중독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독 행위를 멈추고 이전에 건강한 사람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일 것인데, 여기에서 중독 이전의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신 상태가 과연 정상적이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중독된다는 것은 그 마음의 내면에 이미 사람의 죄성이,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행감이 스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원래의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언가에 의존하며 현실 도피를 추구하는 악순환에 빠져버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독 치료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미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치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되는 까닭은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어찌 보면 돈과 무력에 집착하며 인생을 올인하는 것처럼 처참한 중독의 심리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인간 삶의 근본인 영성을 잃어버린 인생 자체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우상화하며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적 회복의 근본을 모른 채 시작되는 중독 치료의 과정은 이미 재발을 예견하고 있는 치료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적 회복의 삶을 통한 자신의 삶의 거듭남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차원의 삶의 행복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중독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은 회복이라고 하면 육적인 부분이나 실생활에서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영적 깨달음을 비로소 갖게 될 때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와 은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까닭에 중독 치료의 목적이 진정한 영적 회복일 때만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너무도 커다란 축복이고 은혜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쫓아 살던 하류 인생에서 벗어나 고차원적인 영적 차원의 삶으로의 귀환이 바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렇게 회복은 참 중요하고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진정한 영적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